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고 그 실수에 실수를 더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성격을 아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아시고 또 그래서 바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런 속도를 조절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교회 건축 이전에는 교육관에 대한 조급함에 좀 쫓겼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데 공부할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이쪽 저쪽으로 쫓겨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든지 가건물을 짓든지 이러면서 교육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급기야 사용하고 있던 미국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교회 장소, 교육관 혹은 렌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확인하고 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했다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들 마음을 졸인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좋은 조건의 건물을 구입하게 하셨고 또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무사히 새 건물에 입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빌딩에 하게 되는 이런 설계 문제와 허가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사용 허가를 받기까지 예정보다 약 반년 정도가 좀 시간이 더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정들, 교회의 일들을 조절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축 과정들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조급해했던 그 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거두어 주시면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그 교회의 부흥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그러한 성장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멈추어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롯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있었던 조카였고 이제는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을 세어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있던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짐하며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실패도 하고 또 무기력감에 탈진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멈추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혹 시간을 내서 이 프레스카스에 있는 수양관에 올라갑니다. 수양관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기보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을 누린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자연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무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고 또 돌 하나까지 그리고 간혹 보이는 그런 사슴 또 오리들 다람쥐들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들의 품에 깊게 들어가면 이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동안 지쳐있던 그런 힘들었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강제로 멈추게 하신 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번 팬데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은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고 좀 불편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함,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변화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속도를 늦추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잠잠히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어느덧 감사하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내 비즈니스가 잘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매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며 맞게 되는 이 맑은 공기, 상쾌함, 쾌적함, 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또는 지는 해, 이 아리조나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는 해들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중에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 그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좋은 비즈니스를 찾게 되었다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다든지,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다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되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그냥 돌아갔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표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까지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든 그렇지 않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 정도면 족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내게 있었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정도라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편안하고 좀 여유로운 삶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조용히 감사를 읊조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조금 힘들든지 아니면 조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받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가 힘들여서 하게 되는 이 감사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물론 공사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여유 있는 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힘들다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치게 될 때 염려할지 아니면 감사하게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면 면역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니까 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아프지 않으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게 된다고 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조금은 아주 뭐 다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 조금은 감추어 두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응답을 조금 늦추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필요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찾으니까,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계속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함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건 아니면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건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것인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칠해야 되는데 어떤 색깔로 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색으로 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둡고 밝은 그 중간에 회색 정도로 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 거야, 다양한 형광색으로 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표현하는 그 색깔은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그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직접 그려도 되고 잘 못 그리시는 분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하면 그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회를 그릴 때 지금 한번 교회를 그려보세요. 지금 이것도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교회를 그려보세요.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외관을 그립니다. 벨리 한인 장로교회 정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입체감이 안 되니까 또 멋있게 옆으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그려보라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뭐 우리 장로님들 봉사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뭐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릴지 참 궁금합니다. 성도님들 그 상상의 그림 속에 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일까요? 찡그리고 있는 얼굴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제가 좀 먹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먹는 모습만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밝은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까? 어두운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들을, 어떤 분은 뭐 권사님들, 어떤 분은 집사님들, 어떤 청년들, 선생님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렸을 수도 있겠지요. 이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는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보고 장로님을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는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좀 함께하고 싶은 이런 내가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좋게 느껴지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호불호가 있다는 겁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가라는 것은 그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 마음에 들었는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인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을 따르는가, 본래 의도한 바를 잘 따르고 있는지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요, 나는 더 이상 교회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손님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 아니라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뭐라 그래요? Sunday Service라 그럽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고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교회가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교회의 목적과 그 교회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좀 배우고 싶다면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행동하면 그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조건적인 칭찬에는 힘이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땐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뭐예요? 그 영혼 없는 표현이에요. 영혼 없는 말이라는 거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칭찬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다른 분들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한 것,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능과 성품과 관심과 그런 생각을 알게 되면요, 완벽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면,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해주는, 그런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들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감사는 또한 놓치기도 쉽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명을 받아서 밝게 빛을 낼 때거나 아니면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성도수가 적을 때는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냐, 이 가족 같은 분위기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성도수가 좀 늘어나서 무엇에 대해 감사해요? 점점 많아지게 되죠. 부흥하게 되니까 당연히 부흥한 것에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으면 내 존재감,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없으면요, 편안하니까 감사하죠. 아무 일 없는 평안함이 너무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의 세심한 손길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 모이고 모여서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감사의 양만큼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